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 표준 새 번역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좀 더 상세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또 용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사야서 43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나에게 실증을 느꼈으며 불로 태워 바칠 양의 번제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않았고 너희 제사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24절에 너희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죠. 그래서 죄가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죄짓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그 부모로부터 죄가 계속해서 이제 죄를 낳는 일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인류의 첫 살인이라는 죄가 일어나고 또 인류의 그 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죄가 죄를 낳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파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이,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셨고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요셉 앞에 서 있는 그 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표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 앞에서 두려워 어쩔 줄 몰라하는 형들 앞에서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3주 전에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나눈 것처럼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이 팔았던 형들에 대한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 보디발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진 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가둔 그 보디발을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고 보디발을 용서했을 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분노와 원망,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부모로부터 또는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이인 부부 사이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일어납니다. 지금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예전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훈육할 때에 체벌을 했죠.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옷을 벗겨서 밖으로 내쫓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제 아버지와 밥을 먹다가 깨작깨작 밥을 먹는다고 해서 빨개 벗겨서 추운 겨울에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의 몇 살이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 속에는 그때는 겨울이었고 저는 팬티만 입은 채 집 마당 앞으로 쫓겨나는 일이 이제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저희 집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옆에 새를 주는 집이 있어가지고 이제 옆집에 사는 형이 대문을 넘어서 이제 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놀라고 그 형도 놀라고 이게 왜 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제 기억에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혼내고 다른 애프터 서비스가 없으셨어요. 불러서 뭐 어떻게 했느냐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제 기억에는 아버지는 주무셨고요. 저는 밤에 제 미용실 문을 닫고 이제 퇴근하시는 어머님 손에 이끌려서 집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이지만 성인이 돼서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아버지의 모습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수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제 안에 이것이 상처이고 또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거를 용서할 수 있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제 기도 중에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저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슬픔, 그 수치심, 그러한 감정들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기쁨과 슬픔,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바로 용서에 담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또 부부 사이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서로 각자 도생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할 일만 하고 이렇게 말없이 지낼 때가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또 오랜 시간 동안 부부 사이에서 또는 나와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사람,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살아가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가 나더라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부부 사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화가 나도요, 해를 넘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혹시 지금 말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딱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어저께부터 우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럽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마귀가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자꾸만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부부 사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넓게 봤을 때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화를 품고 삶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속에 분노와 화를 품고 있으면요,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편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가 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라고, 대화하지 말라고,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고 그냥 내 안에 분노와 화,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분노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너 과거에 그랬지라고 묻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우리의 예배 앞부분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그 고백을 드리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그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지요. 안 좋은 일들 기억합니다. 사람의 뇌에는요,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의 뇌에는 좋은 기억들을 기억하는 그 기억보다 안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더 잘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들은 단기 기억 장치, 그리고 안 좋은 기억들은 장기 기억 장치에 이렇게 보관을 한대요. 그러면서 안 좋은 일들은 계속해서 꺼내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랬지,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이제 PTS가 돼서 이제 그런 증은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안에 상처받았던 것,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분노하게 했던 기억들은요, 우리의 머릿속 또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면요, 그때의 일이 생각나고 너 예전에 이랬잖아, 너 예전에 나한테 이랬는데 또 이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 기억을 잊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다가도 누웠다가도 불현듯 그때 일이 생각나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각나서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나가지고 씩씩거리며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화병이 있죠. 화병, 울화병, 속병이라고 하죠. 그걸 속으로 삭히는데 병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 분노를 계속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일을 잊는다는 것은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받았던 그런 그런 행동들, 다른 사람을 통해 받았던 행동들을 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분노와 화와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것을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 분노를 잠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기억들,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져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화가 나고 나를 분노하는 일들을 계속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건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아픔과 슬픔, 그 모든 좋지 않은 기억들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이런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할지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무조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또 다른 마음의 짐을 여러분 가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래야 너가 살아나리라. 용서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어떻게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 분노를 가지고 우리는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갑니다 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영화 그 맨인 블랙에 보면 그 뉴럴라이저라고 하는 그 무기가 있잖아요. 순간 기억을 딱 삭제시키는 그 장치. 그런 게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그걸 딱 눌러서 그때 그 좋지 않은 기억들을 딱 삭제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뉴럴라이저와 같은 이 기억 삭제 장치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안 좋은 기억들을 다 삭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누군가로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지 않도록, 또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하늘아버지 되신 주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네.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지난 날의 삶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과 아픔들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이 연약함과 이 상처들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분노와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